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때가 6시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또 주님께 또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말로만 우리 사순절을 드릴 것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화대교에 가면 양화대교 북단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신학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이 침례교 신학을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신학을 하면서 실습으로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가본 적이 있어요. 자, 거기 가니까 무려 10개의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신데 묻혀 계신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395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395명이나 되신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말기 그리고 조선 이 우리나라 한일합방이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숫자가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오셔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도 있고 과로가 누적되어서 죽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린 선교사님이 계시죠. 잔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자,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14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테네시 주에 가서 거기에 아버지를 따라서 정착을 했어요. 자, 근데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네시 주립대학에 의과대학을 들어갔고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니까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그 의대에서 교수직을 이 헤론 선교사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의사는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고요 노후가 보장된 그런 직업입니다. 그때에도 똑같았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의대를 졸업할 즈음에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도 뜨거워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뭔가 좀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요 좀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결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예배도 여러분의 말씀도 더 깊어지시고 더 뜨겁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엄청나게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뜨거워지면 우리가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회개를 막 깊이 있게 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땅끝으로 가거라. 자, 우리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 중국 여기를 극동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Far East라고 그럽니다. 이 기준은요 유럽과 미국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준에서 볼 때 지도상 우리가 제일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땅끝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선교 어떤 잡지를 딱 읽는데 선교 잡지에 한국 사람,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어로 선교 잡지에다가 기고를 썼어요. 기고문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우리 조선에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우리 조선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 잡지를 누가 읽었느냐? 이 헤론 선교사님이 학교에서 이 잡지를 딱 보니까 조선의 선교사님을 보내달라는 이 잡지를 읽게 된 거예요. 부흥회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음성이 있었죠. 그리고 잡지를 읽는 순간에 이 잡지가 마치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가다가 자꾸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으셨습니까? 성령이 막으셨죠. 그때 기도하는데 이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환상 중에 이리로 넘어오라고 손짓을 하게 되죠. 그것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유럽으로 방향을 바꾼 사건이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헤론 선교사님은요 이 잡지를 읽고 나서 이 소리를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테네시 주립대학 의과대학 교수직을 제안받았는데 자기의 일평생이 평탄한 대로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조선 땅에 도착했어요. 그때가 알렌 선교사님이 도착하신 다음에 1년 후, 즉 1885년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한량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조선 땅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와가지고요 이분이 하신 일은 자기가 의사니까 이 한양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조선은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나라였어요. 전염병이 연중 행사로 열려가지고요 한번 전염병이 한 마을을 강타하면 그 동네가 초토화되는 그때였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전염병이 주로 천연두 또는 장티푸스 이런 이질 같은 것이 아주 창궐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우리나라에 왔다가 전염병에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헤론 선교사님은 29살의 나이에 그 의대 교수직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조선에 와서 무려 5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5년 동안 한양에만 있지 않고요 이분이 걸어가지고 백리를 갔다고 합니다. 백리면 40km죠. 한 수원 또는 화성 이 정도까지 자기가 갈 수 있는 거리까지 가면서 신방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일을 했던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5년 정도 됐을 때 과로사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 미국 공사관이 우리 한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죽으니까 미국 공사관 안에다가 묘지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모셨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공사관이 지금 미국 대사관 자리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모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대문 안에는 묘지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대문 안에는. 심지어 왕도 사대문 안에는 묘지를 못 씁니다. 실제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묘도 이렇게 사대문 밖에다가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묘지 안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양 귀신이 나오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이게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헤론 선교사님의 묘를 어디다 썼냐면 현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거기다가 썼습니다. 당시에 고종 황제가 특별히 허락해주고 장소를 마련해줘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신 분이 바로 헤롯 선교사입니다. 헤롯 선교사님은 29살 젊은 청년의 나이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의사로서 모든 생활이 다 보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선 땅에 와서 온몸을 다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5년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20대 중반의 미국 분입니다. 고향이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에서 이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선으로 인도했어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좋은 데로 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 많은 분들이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잖아요. 더 좋은 데 살기 위해서.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또 더 좋은 동네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분은요, 그 모든 미국의 안락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돕고 이 조선에 와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전염병도 전염병인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음식이 가장 큰 문제였대요. 어떤 집을 갔는데요, 그 집에서 선교사님을 대접한다고 그러면서 청국장에 있다가 보리밥을 말아가지고 그걸 줬대요. 근데 여러분, 청국장 냄새가 우리한테는 좋지만은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맡을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캐나다에 살 때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번 굴비를 사가지고 한번 굴비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습니다. 윗집, 밑에 집, 옆에 집이 다 몰려와가지고요, 세상에 이런 고리타분하고 이런 냄새가 세상에 어딨냐고 하면서 엄청난 컴플레인, 불평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뭐를 먹으려면 일단은 가지고 베란다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선풍기를 들고 이렇게 바람을 바깥으로 날립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먹는데 신경을 썼어요. 선교사가 청국장을 먹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조선 사람들 앞에서 싫다고 표시할 수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억지로 먹고 인사하고 나와서 밖에서 다 토하는 거예요. 다 토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래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요, 조선에 와가지고 8개월 만에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가 돌아가시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지명에는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라고 묘지명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텍사스도 실제로 가봤어요. 텍사스는 이 가스펠 바이블 벨트라고 불립니다.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보수 지역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애기들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혁뒤로 표시가 안 날 정도로 때립니다. 표시 나면 경찰에 끌려가거든요. 표시 안 날 정도로 체벌을 해요. 저녁에 중학생이 9시 넘어서 돌아다닐 수 있나요? 없어요. 시간을 딱 정합니다. 대단합니다. 복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는 집일수록이요, 굉장히 백인들도요, 아주 규율이 아주 엄격합니다. 대단합니다. 미국은요, 아직도 복음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뭐 할리우드 영화라든가 보면은 막 그 부패하고 방탕하고 그게 미국인지 아닙니다. 미국은요, 아직도 복음이 정말 아주 팽팽하게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좋은 환경에 있던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왜 그 좋은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 한국에 왔을까요? 한국에 온 이유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겠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람들이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참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사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먼 조선까지 알려지지 않는 나라, 전염병이 창궐하고 가난이 찌들어 있고 계층 간에 차별화되어서 사람을 무시하고 양반과 또 쌍놈으로 나눠져 가지고 정말 이런 나라, 정말 이 음식도 맞지 않는 이런 나라, 이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이 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음에 대한 열정.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요.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 속이 갖가지 더러운 영들이 가득 차고, 더럽고 징그럽고 갖가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곳,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통증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무서움이 있는 곳,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없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도덕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윤리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아니죠.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고,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을 너무너무 철저하게 깨닫고 있고,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이고 예수 믿는 것은 실제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안 오고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 먼 땅 정말 너무나 험하고 전염병이 많고 가난하고 어려운 곳, 어떻게 감히 이런 곳까지 오시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심령 속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먼 곳까지 마다하고 오는 것입니다. 10개 나라에서 395명의 선교사님들이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에게는 오직 정말 사랑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수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접근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경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게 사순절입니다. 주님은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하죠. 사랑의 기저에는 궁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도 마찬가지죠.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아무도 만나지 않는, 상종하지도 않는, 가까이가지 않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이 여자는 물 기르러 올 때 얼마나 창피한지 혼자 물 기르러 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혼자 물 기르러 왔어요. 왜요?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여자들이 물 기르는 시간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여자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물을 깃습니다. 자, 시간이 6시라고 그랬어요. 6시면 여기서 저녁 6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공간복음의 시간은 유대력을 따르기 때문에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를 지신 거는 6을 더하면 9지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9시죠. 그럼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셔야 되지만 요한복음만큼은 로마력을 따르기 때문에 6을 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본문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이 유대인들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는요, 요단강 동쪽으로 뺑 돌아서 디귿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갈릴리를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지 않느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여기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여기에 쳐들어가서 사마리아에 주둔하면서 아수르가 정책을 폈는데 혼혈 정책을 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아니고 혼혈족입니다. 그게 기원전 722년에 일어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기에 AD 30년이잖아요. 약 75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사마리아는요, 상종하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직선으로 가지 않고 디귿자 모양으로 돌아가냐면 사마리아는 혼혈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종하지를 않았대요. 서로 말도 안 섞었대요. 인사도 안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았대요. 그냥 뺑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여기에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 이 수가성 여자는요,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을 거느리고 있어요. 5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에요. 근데 이 남편도 자기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물가에 갈 때에 혼자서 가는 그런 여자였어요. 사람들의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상종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 주님은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일부러 가셨다는 거. 일부러. 마치 헤론 선교사님처럼, 마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처럼 이 조선을 불쌍히 여기고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일부러 여기를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사람이 오면 손가락질하는 곳인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친정처럼 따뜻하게 받아주는 곳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잖아요. 먼저.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멀리하고 말 안 하면 될까요? 아,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아,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싫은 스타일이야. 저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그래서 멀리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는데요. 예수님은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먼저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셔서 말 걸어주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개인주의예요. 요즘은 MZ세대 그러죠. 개성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 스타일이 확실하게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대.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이웨이를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가면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내 마이웨이가 있고 내 고집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 앞에 항상 꺾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꺾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들, 말 걸기도 싫은 사람들, 아이 저 사람은 전도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보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갔어요. 심지어 주님 어땠습니까? 십자가 상황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가짜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가짜 왕 지봉, 갈대 잎을 주면서 예수님을 조롱할 때, 심지어 주님을 향해서 그 많은 채찍질할 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복음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순절은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어떻게 주님이 살아가셨나 묵상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마지막 때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불법이 성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이웨이 내 뜻대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불법이 성해요. 하지 말라는 것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불법이 성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느냐 그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올 때쯤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더 강하게 느낍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많은 정보를 주고받죠. 코로나 3년 기간을 거치면서요, 없어진 교회가 전 교회의 16%가 없어졌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8만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12,000교회 이상이 없어졌어요. 16%. 그리고 전 기독교 인구의 40%가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저는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정말 정부에 그리고 방송에 진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발생했다고 주로 보도한 데가 어디냐면 초기에요. 교회를 많이 했어요. 교회 초기에. 교회를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나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섭섭합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더라. 교회에서 했다더라. 제가 그때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즐겨찾기에 모아뒀던 뉴스가 몇 개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교회는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 있더라면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렀으리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부목사는 일행 5명과 함께 지난 14일 아침 승합차로 명성교회를 출발해 점심때쯤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1시간가량 머문 뒤 이른 저녁 시간에 명성교회로 되돌아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부목사가 장례식장에 머문 1시간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목사가 어제 확진자로 판정되기까지 예배는 물론 활발히 각종 목회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일요일인 16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6천에서 7천 명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에서 20일에는 새벽 모임에 참석했고 18일과 19일 이틀 동안은 5가구에서 신방 예배도 했습니다. 또한 교인들과 식사도 하고 사무실에서 업무도 받습니다. 지난 14일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 21일 저녁 자가 격리까지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사실상 무방비에 노출된 셈입니다. 이 기간에 부목사 집에서 함께 지낸 지인 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명성교회 집단 감염 여부는 1차 검사가 끝나는 이번 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서울 성동구청으로 가겠습니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에 있는 구청 중에는 처음으로 폐쇄가 됐는데요. 정혜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혜성 기자, 그 건물에서 40대 확진자가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24시간 동안 폐쇄인데 이 폐쇄는 서울 지자체 중 처음입니다. 이번 확진자는 성동구청 직원으로 이 건물 6층에서 일했습니다. 따라서 6층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모두 자가 격리 중입니다. 네, 그런데 그 감염 경로가 직원이 명성교회 부목사와 접촉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목사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목사의 동선을 CCTV 등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지난 18일 이 확진자가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서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해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사 대상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반면 한때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됐던 명성교회 부목사와 엘리베이터 감염이 의심됐던 구청 직원은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명성교회의 부목사는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강동구는 밝혔습니다. 이 부목사와 같은 승강기에 타서 엘리베이터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던 성동구청 직원 역시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윤입니다. 이 뉴스가요. 코로나 3년 전 시작할 때 코로나가 막 퍼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좀 떨고 있었거든요. 코로나에 대한 안 좋은 인식 그리고 코로나의 두려움이 이렇게 극에 달한 상태였어요. 막 사람이 죽는다 그러고 코로나 걸리는 걸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 뉴스가 탁 터졌어요.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장례식장을 갔다가 확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확진을 시켰다는 거예요. 처음 뉴스는.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원성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뉴스는 뭐냐? 그 부목사님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성동구청 직원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이 딱 1분입니다. 근데 뉴스에 어떻게 나왔냐면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제로 그런 뉴스가 막 퍼졌습니다. 엄청나게 퍼졌어요. 저도 저 뉴스 딱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야, 이거 전도연문이 다치겠구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구나. 너무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동안 이 뉴스가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교회에 줬습니다. 저는 실제로 전화도 받아요.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교회에 코로나 걸리다 저한테 막 욕을 막 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사실 교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가 사실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큰 교회 기준으로요. 교회인들이 한 40%가 떠났다고 합니다. 아직 40%가 안 돌아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들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약간 약해졌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곁들여 볼 때는 이렇지만 저는 그 뒷면에는 기독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어떤 영들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예말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믿음을 떠나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5일째죠.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연휴가 겹치게 되면 막 떠나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안하다 할 그때 도둑이 집안에 이른 것 같이 갑자기 이 말이라 그랬죠. 우리 주변에 너무 풍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불과 한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을 보세요. 지금 북한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지금 북한에 많습니다. 북한에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폭탄들 러시아에 대주고 러시아에서 지금 막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세상의 염려, 또 이생의 자랑, 또 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가시떨기가 우리 안에 생겨서 우리 시선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열심히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사순절만큼은 우리 무디어진 마음을 조금 더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주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죠. 이러므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너희 주가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아마 수많은 진기한 풍경들이 벌어질 겁니다.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남아있고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천국 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찾아가신 방향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방향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를 일부러 찾아가시는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죠.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장 없는 양같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나병한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나병한 자의 몸을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 나인성 가부를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르시되 울지 말라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이야기하죠.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순절날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방향,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만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소외된 사람들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혹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어주는 사람 안 걸어주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받으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영혼들에 접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찾아왔었던 그 조선 선교사님들처럼 헤론 선교사, 루비 캔드리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나눠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 하늘에 죽은 천사라도 하늘에 죽은 천사라도 나의 마음 오르리라. 나 이제 소망이 있음은 나 이제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당신의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믿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찬양합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육신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내가 육신의 사람이 죽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죄와 싸우되 비리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셨고 이러므로 생각지 않은 때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너희 주가 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말씀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예배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만나주지 않는 사람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먼저 가서 만나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가신 길 예수님의 하신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예배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날아주고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생각지 않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상종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 권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불쌍히 돌아가신 주님 정말 19세기 말 조선은 캄캄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며 가난에 찌들고 전염병이 강타하면 한 마을이 초토화되는 정말 너무나 우리 어려운 이 나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여인,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말도 걸어주지 않는 이 여인을 주님이 먼저 가셔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길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이야기하셨고 복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 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평안하다 할 그때에 도적이 이른 것 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생활이 편리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며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어서 아쉬울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도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 어쩌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무서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